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일 저녁 피곤하고 지친 저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이제 12월 10일 이 수요 강단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또 다가오는 2026년도를 또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주님과 함께 또 달려가고 힘껏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수요일 저녁 비가 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또 무사히 또 집에 도착하셨는지요? 오늘도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 8절에서 11절, 15, 1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을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그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할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호세아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세아서 7장 전체 내용은 1절에서 7절까지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죄, 사회 지도층들이 저질렀던 죄가 어떤 것인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요. 주변 나라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의 허물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탄식하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들을 보고 계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은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생각이 저들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몸은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성경은 그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악들이 바로 여기 어리석인 생각, 나만을 생각하는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한다고 늘 하나님 뜬구름 잡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말입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하층민들,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900단어 정도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단순한 삶이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요, 13,000단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17,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뭐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님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당연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날 어떠할까요? 요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면서 살아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책들도요, 과거에 비해 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서점들, 서점들이 막 이렇게 새로 오픈한다는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서점들이 자꾸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만 듣지, 서점들이 막 문을 열고 또 이게 잘 돼 갖고 새로운 데 오픈하고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책을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책보다는 무엇을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까?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 우리가 책은 멀리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지만 수많은 영상들은 매일매일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내가 접하는 그 영상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내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져 가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은요, 사람의 창의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창의력, 사고력 기르지 못하고요, 오히려 영상을 보면 볼수록 분별력이 떨어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 영상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영상도요, 긴 거 보지 않습니다. 짧은 쇼츠의 시대라고 하지요. 30초를 넘어가면 지루해합니다. 뭐 틱톡 같은
짧은 영상들에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면요, 영상도 긴 거, 영화도 긴 영화 안 봅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조금만 길어도 스킵해 버립니다. 딱 정리가 되어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영상만 찾아다닙니다. 지금의 이 영상 시대는요, 우리의 생각은 못하게 하고요, 욕망만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스마트폰 같은 것을 최대한 늦게 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상위 프라이빗 스쿨 이런 데는요, 두꺼운 고전책을 읽게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 안에 그런 시간들을, 고전을 읽는 시간들을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는 아이들 바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특별히 두꺼운 분량의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상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영상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매일매일 붙들어야 할 것은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해지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잃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면요, 결국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충동적인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점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떠나갔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새겨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대단한 존재 같지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면요, 그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호세아 7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왕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부유하고 강성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죄 짓는 일에 바빴고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다음번 왕들이 세워졌는데요, 그 30년 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계속 왕이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너도 왕 나도 왕, 나도 한번 왕 해보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리더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악한 지도자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지도자라도 왕이 세워져 있으면 그래도 어떤 질서나 어떤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요. 사회의 질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의 도둑들이 들끓고요. 길거리에 노상 강도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백성들은 그 고통, 그 혼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강대국이 누굽니까? 애굽이었고 아수르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나을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나을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십시오. 도와주지만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으면 대가를 내어줘야 합니다. 국제 질서는 냉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애굽에 붙기도 하고 아수르에 붙기도 하고 결국 양쪽을 쫓아다니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열방에 혼잡되니 저가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병을 불에 구울 때는 화덕에 구울 때는요. 이렇게 보고 잘 구워야 합니다. 뒤집으면서 자꾸 뒤집으면서 우리가 부침개를 후라이팬에 뒤져서 먹을 때도 보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뒤집고 합니다.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립니다. 망쳐버립니다. 골고루 익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지지고 있으면 그 전병은 결국 먹지 못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 새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새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켜 새 대가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은 새 대가리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된 성경도 있습니다. 비둘기가 그런 새입니다.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요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물에 비둘기가 걸려듭니다. 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먹이만 쫓아서 들어가다 보면 하늘에 쳐 있는 그물에 그냥 잡히는 이게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가운데 비둘기를 잡는 것이 제일 쉽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어리석인 비둘기처럼 지금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인데 그 길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로 가는 길이 죽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살 길은 내버려두고 계속 죽는 길로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조롱거리가 됐다,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몸은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서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영상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읽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못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계시는지 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채우며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입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책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는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다가 우리 토요일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타마라 자매 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